오늘 설교 제목을 다종교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다종교 사회 무슨 뜻일까요? 다종교 사회,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대한민국과 같은 사회를 가리켜서 다종교 사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천주교도 있지요. 원광대학교의 원불교, 또 도를 아십니까? 대순진리회, 무속신앙, 이런 여러 가지 종교들이 대한민국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 사이비 종파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게 다종교 사회의 특징입니다. 어떤 종교든지 자유롭게 믿을 수 있다. 또 믿지 않을 자유도 있다. 대한민국의 국교는 없고 어떤 한 종교의 특혜를 베풀어서도 안 된다. 다종교 사회가 아닌 나라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서구 사회가 기독교 국가였었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종교는 차별하고 아예 존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한 20개여 나라가 이슬람교를 국교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힌두교, 또 태국은 불교가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죠. 이 종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고 다른 종교들은 억압해요. 이건 다종교 사회가 아닙니다.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있었던 일입니다. 중간쯤 갔는데 승무원이 미국 입국 서류를 쓰라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것을 다 써놓았는데 제 옆에 보니까 남녀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분은 머리가 벗겨지고 아주 점잖게 생긴 귀티가 나는 어른이었어요. 눈치를 보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친절한 제가 도와드렸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뭘 좀 도와드릴 일이 없습니까? 그리고 제가 기독교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아유, 좋은 종교를 가지셨군요. 목사님, 참 좋은 일 하십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며 저에게 좋은 말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분들이구나 이렇게 느껴서 혹시 교회를 다니십니까? 교회에 나가본 일이 없습니까? 라고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 대답을 합니다. 저희들은 승려입니다.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야,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되지? 불교 믿는 것은 우상숭배니까 헛된 거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조금 전에 그분이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아유, 좋은 종교 믿으시네요. 좋은 일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불교 나쁘다고 말하면 그분은 마음이 넓은 분이 되고 나는 속 좁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종교 사회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실감한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아요. 어떤 분들은 기독교만이 진리니까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돼야 돼. 그걸 위해서 우리는 투쟁을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 정반대로 생각해요. 종교라는 게 다 비슷비슷한 거지 뭐. 그죠? 우리 가족들이 할아버지 때부터 기독교 교회 믿어왔으니까 나도 그냥 교회 나가는 거지. 그렇게 그거 믿으나 저거 믿으나 다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2009년도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그 장례를 하는데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합동으로 하는 거예요. 아우, 이런 식으로 추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자기가 믿던 종교 하나만 종교 예식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 되면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절에 가면 부처님에게 또 법명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과는 교역도 하지 않아야 되는가? 이슬람 종교니까, 국가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게 돼요. 성경이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온갖 말씀이 다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3년 동안 전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다종교 사회였어요. 에베소에서 제일 세력이 큰 종교는 아르테미스 신, 여신 믿는 종교이지요. 기억하시죠? 운석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여신이 강림했다 해서 이 신전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또 이 외에도 에베소에는 많은 점쟁이, 무당, 주술사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속신앙 같은 거죠. 또 로마의 황제들 신상을 만들어 놓고 황제 숭배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종교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사회가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전도했어요. 당연히 이 종교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겠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도 다종교 사회에 사는 우리도 어떻게 다른 종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세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다른 종교에 대하여 힘으로 대항하거나 분쟁을 일으킬 것이 아니다. 평화롭게 공존하자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의 사건을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거기서 손해를 본 사람이 있었어요. 지난 주일 설교 혹시 기억하세요? 종교사업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에베소 아르테미스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인데 그 사업이 타격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집단 폭행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소요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막 폭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려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를 다스리는 사람, 성경엔 서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최고 행정 책임자 시장 같은 사람이 그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의 서기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나? 시작. 아르테미스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이 소요는 이렇게만 안 된다. 이건 불법 집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적도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여신을 비방한 적도 없다. 신전을 훼손하지도 않았고 여신을 모욕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사도 바울 선생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침으로 아르테미스 여신을 신이라고 인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조롱하거나 힘으로 억압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지하게 설득했습니다. 만일 이 다종교 사회에서 힘으로 다른 종교를 제압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당연히 욕을 먹습니다. 무지하게 욕먹어요.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일부 과격한 기독교인들이 단군상의 목을 베었어요. 불상을 훼손하고 조계종 절에 들어가서 헌금함에다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써서 헌금을 했어요. 절에 가서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고 또 승려들을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몇십 년 전 일인데요. 지금도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이 욕을 먹고 있어요. 기독교 신뢰도가 하락하고 사람들이 기독교 싫어하는데 왜 싫어해요? 라고 물어보면 그 중에 첫 번째가 기독교의 배타성. 이것 때문에 싫어한다는 겁니다. 종교 때문에 한 사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또 내전으로 번지게 되면 정말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종교 때문에 일어난 전쟁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예요. 한 1000년 전에 일어났는데요. 이것 때문에 1000년 동안 이슬람과 기독교는 원수예요.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유고슬라비아 내전, 아프리카의 내전들, 이거 이슬람과 기독교, 또 이슬람과 힌두교, 이슬람의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종교적인 전쟁이에요.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가 지금도 전쟁하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는데 그저 전쟁하면 영토를 빼앗거나 석유를 빼앗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상대를 다 죽여야 되잖아요. 말살시키잖아요. 그 왜 그래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주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선교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미국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국가, 이슬람 국가인 이란과 전쟁을 하면 이란 안에 있는 기독교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중동 국가나 이 아시아 이슬람 국가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독교인이 이슬람과 전쟁 붙었다 하면 교회들은 죽을 맛이에요. 큰 타격을 입고 선교사님들은 다 추방되고 맙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한 사람 중동 선교사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부터 헌신을 해서 40년째 지금 요르단과 또 이라크에서 선교 활동을 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운영하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그가 저 만날 때마다 이야기해요. 전쟁 일어나면 너무 힘들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중동 국가와 전쟁 일으키면요, 이건 기독교와 이슬람이 전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르단이나 이라크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예배당을 불사른다고 합니다. 만약에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이겼어요, 전쟁에서. 그러면 그 중동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기 쉬울까요? 이겼으니까 천만에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그 나라의 종교를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전도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시작. 기독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희석해서는 안 된다. 평화롭게 지내자고 하니까 기독교나 불교나 똑같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보세요. 바울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그 보물을 약탈한 적도 없었고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잖아요. 평화롭게 공존하고 전도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타협한 게 아니었어요.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물타기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시종일관 바울이 전한 핵심입니다. 물리적 충돌이 없고 모욕이나 조롱 같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 아르테미스 신이 그게 신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도 그는 생각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다종교 사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교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단들 잔뜩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시장처럼 돼요. 시장, 종교 시장. 어떤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살다가 인생 무상을 느껴서 종교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믿었으니까, 부모 때부터 믿었으니까 당연히 기독교 이렇게 되지만 안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골라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 마치 백화점에서 물건 살 때 가게에서 쭉 돌아보고 있으면 매장 직원이 뭐라 그래요? 찾으시는 물건 있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불러보고 다시 올게요. 다시 와요, 안 와요? 하는 거지. 이게 백화점에서 쇼핑할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불교가 좋은가? 기독교가 좋은가? 천주교가 나은가? 불교는 좀 고리타분한 것 같고 왠지, 천주교는 예배 시간이 너무 길고, 기독교는 술, 담배 하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골라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자,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그 종교들이 대중들의 취향에 맞추는 거예요. 현대인의 취향에, 기호에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다 보니까 변질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도요, 설교가 너무 부드러워졌어요.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항상 오늘 찬양했잖아요. 핵심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너무 자명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면 싫어하잖아요. 형벌 받습니다, 더 싫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오냐오냐 하면 그 아이들 스포일 되는 것처럼 교인들도 다 버릇이 스포일 된 거 같이 느껴져. 조금만 뭐 하면 상처를 받고 나 교회 안 나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런데 십자가는 너무 잔인한 것 같다. 그래서 십자가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고난주간에. 이렇게 해서 복음을 희석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려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삶의 지혜, 윤리적인 가르침, 정치 이야기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 예배를 쇼처럼 만들기도 해요. 신령과 진리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그저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설교 재미있게 하면 즐거워하고 마케팅 기법으로 사람들을 끌어다니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자꾸만 타협을 하고 변질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시고 심판하신다. 죄를 두려워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밖에 우리는 구원이 없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복받고 잘 살게 되고 부자 되고 병 낫고 이게 아니라 그건 부산물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고난 중에 따르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걸 자꾸 희석하면 안 돼요.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물론 사람 많아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는 거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복음이 희석되면 그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그건 뭐 할 거예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여기저기 끌려다니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성도들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교회 운영자가 아니라 진실한 복음의 수호자, 전달자, 복음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능력을 통한 평화롭게 공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평안히 나만 예수 믿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공격적으로 악과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악한 세계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 중요한 말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싸움을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싸움인데 보이는 사람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권력을 쟁취하는 이런 싸움이 아니라 악령과 악한 영과 싸우는 거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복음을 받아야 할 대상, 전도해야 할 사랑스러운 분들이에요. 우리가 악과 대항해서 최고로 공격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전도하는 길이에요. 불교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이단 사이비도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영적 싸움의 실체입니다. 제가 과거 다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그 승려 한 분을 전도해 오셨어요. 작은 암자의 경기도 어디에 주지 스님을 맡고 있는 여자 승려 비구니라고 하죠. 이분이 중간쯤에
승복을 입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한두 번 뭐 오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새가족 공부라는 게 있었어요. 5주간에 걸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면 새가족 공부, 하나님은 누구인가, 인간은 왜 죄인인가, 예수 믿어야 되나, 뭐 이런 그 새가족 공부 5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 주에는 제가 이제 말씀을 간단히 전하고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대화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 승려분도 이제 마지막 5째 주에 그렇게 이야기를 저와 나누게 되었죠. 매주일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또 칭찬의 말씀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한 2달 정도 예배에 참석하다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물어보았어요. 왜 그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왜 안 나와요?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이 이래요. 그 오전에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자기 절에 가서 그 신자들과 함께 예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자기 절에 나가는 그 신도들이 이 주지스님이 교회에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했어요. 아니 그 교회 나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한테는 불교 믿으라면 됩니까? 그 우리를 버리고 예배당에 가시면 됩니까? 계속 이럴 거면 우리 다 딴 절로 가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렇게 하면 이분의 생업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돈을 못 벌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지금도. 그때 어떤 식으로든지 그분의 살 길을 마련해 드렸어야 되는데 작은 방 한 칸, 그거 뭐 서울이니까 뭐 몇 억밖에 안 가잖아요. 어쨌든 작은 방 한 칸 마련해 드리고 또 아르바이트 직업 소개해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데 그게 말로만 한 거였구나. 야, 제 인생에 후회되는 일이 뭐 많이 있는데요. 이 일은 정말 후회가 됩니다. 그때 진짜 잘못했다 내가. 여러분,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지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니까 많은 분들이 과거의 영광스러운 때 생각하는 게 70년, 80년 때 그리로 돌아가려고, 그리로 재현을 하려고 별일을 다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닙니다. 겉으로, 껍데기로, 혈과 육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게 돌아가지는 게 아닙니다. 조용한 가운데 영적 투쟁. 가장 큰 영적 투쟁은 어디서 벌어지는 줄 알아요? 국가와 국가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 속에서 악한 세력과 성령이 다투는 거, 이게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장이에요. 여기서 져버리는데 나라를 얻으면 뭐해요? 그게 다 악의 나라가 돼버리는데 이름만 기독교 나라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화의 영, 분열의 영, 이것과 싸우는 게 진짜 큰일입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이 저는 좀 훨씬 더 조용히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도록 막 나 예수 잘 믿는다 이러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시끄럽게 내 이름을 알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크고 넓은 거 국가를 위해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자기 자신 하나를 보살피는 것, 이게 진짜 영적 투쟁입니다. 어떤 분이 말했어요.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꼭 필요하면 말을 사용하라. 복음 전파 원래 말로 하는 거 아니야. 행동으로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잘해줘요? 이렇게 물어볼 때 한마디 하는 거, 이게 복음 전파다. 사도 바울 선생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세상에서 볼 때 아무 이름도 없는 자야.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이름 없는 자, 징계받는 자, 근심 가운데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여기 영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 살리는 것이지, 내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한 말씀 드리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옛날부터 다종교 사회였어요. 그렇죠? 미국을 비롯한 서양 나라들처럼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어렸을 적 1970년대, 80년대, 그때 안 태어나신 분들은 미안해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기독교가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것처럼,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미국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한국 사람 미국 좋아하거든요. 그 미국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종교도 따라가야 되겠다. 미국의 문화도 따라가야 되겠다. 근데 미국의 문화가 저 높은 좋은 문화인데, 이게 한국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고급 문화, 아주 교회 오면 좋습니다. 옛날에 어린이들을 위한 건 놀이를 한다, 이런 거 상상도 못할 때요. 애들 너무 많아가지고 천덕꾸러기 취급할 때인데, 그때 교회에 오면 재미난 노래가 있고, 율동이 있고, 연극이 있고, 인형극이 있고, 융판 동화 들려주고, 환등기가 있었어요. 최첨단이에요, 환등기. 그 당시에는 교회에 가면 사부합창을 배워. 그때 우리 다 사부합창 배운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사부합창 뭔지도 몰라요. 문학의 밤 가을마다 열어서 여자친구 초청해요. 기타를 치고 가스펠송을 배우고 수련회 가는 거, 이거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좋은 문화인지 몰라요. 교회 문화의 절정이 성탄절이에요. 지금도 이제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근데 옛날에 성탄절 때 교회 가서 연극 보고 사탕 얻어 먹었다, 그 기억이,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젊은이들이 명동교 거리에 나가서, 통행금지가 그때만 없었거든요. 밤새도록 돌아다니고, 중고등학생들이 교회에 모여서 온라이트하고 선물 교환하고. 그 시절에는요, 전도가 잘 되었어요. 전도가 잘 돼. 교회 문화가 고급 문화이다 보니까 교회에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동경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복음만 전하면 다음 주일날 교회에 쉽게 나왔습니다. 오늘날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어요. 미국이 더 이상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우리가 선망하는 나라도 아니게 돼버렸어요. 이상하게. 옛날엔 미국 하면 정직한 나라, 무조건 정직해요. 미국 사람들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가면 먹을 게 그냥 살 수 있어요. 장애인들 잘 대해줘요. 자유로운 나라,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였어요. 지금 미국 문화는 선정적이고 폭력적, 배울 게 없어요. 아메리칸 드림 없어요. 가난한 사람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민 가면 차별받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 국가로 알려진 그 미국에 대한 실망도 이게 한몫하는 거예요. 미국의 힘에 기대고 미국 문화를 도입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했었거든요.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왔다 하면 어우 막 대우받았거든요. 그 다 지나간 얘기예요.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조국의 기독교는 아무도 기댈 데가 없어요. 광야에 내던져진 기독교와 같아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혈과 육을 여기에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다 힘들고 살기 힘든 그런 삶 속에서 주님만이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게 진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으로 한 것이었다면, 미국의 군사력과 문화를 의지한 것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온 세상에 구원을 펼칠 만한 복음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가 무엇으로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어요? 나라를 총칼 들고 지키는 겁니까? 나가서 데모하면 좋겠어요? 기독교 세력을 크게 떨쳐서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 좋겠어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 첫째 불가능하고 두 번째는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뭐 때문에 고통받아요? 물질주의.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죠. 전부 돈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매달리고 없는 사람은 낙심해서 그래서 살기 힘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 물질주의를 극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서 투쟁하는 그 성령께서 이걸 극복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극복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대한민국의 권력욕이잖아요. 다 이거 한 자리 잡아보려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권력으로부터 초월한 존재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종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고요.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예요? 사회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뿔뿔이 갈라져 있잖아요. 교회에서 통합을 이룰 수 있잖아요. 인종과 민족을 초월하고 빈부 차이를 초월하고 젠더의 갈등이 없고 세대 간의 지역 간의 차이가 없는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이 통합을 이루게 되면 그게 세상에 기여하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평화가 우리의 목표잖아요. 내 마음의 평화가 없는데 무슨 세상의 평화가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내면 세계를 바로 가꾸십시다. 내 안에서 영적 투쟁이 벌어지는데 혈과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교회가 정체성을 똑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내게 무슨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얻고 내게 억울한 일이 있어도 꼭 참고 서운한 일이 있어도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작은 일 같지만 그게 유일하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노래라는 노래인데요, 성경에 있는 것을 글자 그대로 노래로 만들었어요. 모든 수고, 환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아요. 버림받은 자 같아. 그러나 주님이 알아주시는 유명한 자, 이거 되는 거, 이게 우리 믿는 믿음의 핵심이죠. 이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환난, 가난과 고난 다시 한번 부릅니다.
너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가.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 우리 조국의 기독교를 생각하며 이렇게 신뢰도를 잃어버렸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혈과 육의 싸움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의 영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도록 내가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 많은 사람, 평화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모든 차이와 모든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